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을 꼭 마음으로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음성을 통해서 들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당당함, 베드로의 비겁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음성을 통해서 들은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또 그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하룻밤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실 때의 그 장면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면을 먼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본문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자막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실 때에 특별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가시면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루 종일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날 유독 그렇게 헛수고를 계속 거듭하고 있었던, 침울하게 우울하게 그렇게 하루 시간을 지내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뜻밖의 그 호숫가 다른 어느 한쪽에 그물을 내리고 그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낚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베드로는 곧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를,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성경은 그가 말씀에 의지함으로 제자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베드로의 인생의 첫 번째 장면은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제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그가 평생토록 그물을 낚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기본적인 체험과 생각과 그 모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그가
비록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 이 순간에 그곳에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별반 소득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유독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사는 인생은 헛수고일 수 있지만, 내가 때로는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주님의 음성일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세 가지의 마귀 사단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시험이 오시든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베드로의 삶에 기억되는 많은 장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살필 수가 있는데, 자, 누가복음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날이 새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나를, 예수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삶의 위기의 순간에, 그 스승이 잡혀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분명 내가 사랑하는 내 애제자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 돌아서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언하시면서 내가 분명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여전히 너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 오늘 누가복음 22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하룻밤새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베드로가 예수님 곁을 영원히 떠나가지 못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무슨 낯이 있다고 예수님 곁을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 그것은 혹여 베드로는 그 자기가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그것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덕분으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구 덕분일까요? 누가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아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의지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의지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까지 그의 혈기, 그의 열정, 그의 열심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의 열심보다 그 베드로의 혈기왕성한 그 선포 외침보다 실은 나약하고 때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결코 내가 교만할 것도 아니고 내 인간의 열심과 열정에 자신만만할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내가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평생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초대 교인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네 코앞에서 너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너의 주변에서 너의 삶 가운데 너를 힘들게 하고 너의 시험 들게 하고 너를 낙심하게 하고 너를 절망하게 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이 순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분명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때로 세상의 모든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전 바로 문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그 삶을 이겨나가시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그리고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3번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였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편의 예수님과 내 심령 가운데 성령에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이 고난주간에 마귀와 싸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에 의지하고 깨어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